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어저께가 덥다고 막 그러더니 그래서 춥다고 잠바를 걸치고 긴팔을 입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사람이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고 심지어 인공비를 내리고 해도 소용없는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선풍기도 에어컨도 필요 없이 서늘하게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며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그 행복을 찾아가 봅시다. 세상은 그렇게 하죠. 행복을 찾아서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물을 건넜더니 또 그곳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못 행복을 찾아갔기 때문에 없죠. 그러나 바른 길,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 성경은 주전 1406년경에입니다. 6년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광야의 40년 여정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끝자락에 이었던 모압 평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세 편이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가 세 편인데 그 가운데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요구하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13절에 가서는 그럽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뭔가 요구할 때 나를 위해서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행복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정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행복한 삶을 너희가 살 수가 있을까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기 원치 않으면 노면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싫어요. 행복하기 싫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여기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어떻습니까? 돈을 좀 있으면 행복하니까 돈을 좀 많이 벌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편하게 해서 더 큰 집을 살려고 그러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왜 그럽니까? 우리는 행복해 하고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그 비결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구나.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우리가 가면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드렸죠.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은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 길을 따라봅시다. 아멘. 첫째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바라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토록 수많은 인류가 바라는 그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행복의 길을 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뭐가 있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만이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행복의 장소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은 엉뚱한 가서 고생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경외하여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어죠.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해요. 야레.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즉 두려워한다. 이 말은 어디서부터? 두려워, 무서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즉 무서워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어디서부터? 그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돼요. 두 번째는 존경,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경외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로 의로운 행동,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악한 악에 대한 지적인 예상, 우리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 예배,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예배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바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감정의 반응으로 어서 두려워하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걸 비유하기를 사무엘상 7장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였다 함을 들었던 블레셋 군대들이, 적방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요. 군인이 없습니다. 전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죽이러 온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누군가 오늘 우리를 죽이러 온다면은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거죠. 사람이 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시간. 그래서 창세기 32절 30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뺏어가리라 하여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들이 야곱의 아내들인데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다, 그 말이죠. 무서워하는 것.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새끼 와, 내가 때려 죽여. 여러분, 그런 말을 입으로 내뱉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목사가 나섰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새끼리 와, 내가 때려 죽여. 여러분, 이런 말이 가히 나올 수가 있겠네요. 진짜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에요. 즉,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아무리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과 우주와 영계와 모든 세계, 즉 저 하늘의 영계나 그다음 우주 만물이나 이 땅의 모든 사건 속에 그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세계 법관들이 아니라 그 법관들 위에 주관하고 왕들을 주관하는 바로 최고의 법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경외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를 위한 위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가 되면은 됐습니다. 그리하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바로 신앙의 근본이요, 바로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상실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세상에 죄를 짓게 말해요. 모든 신앙의 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붙어서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막 시퍼런 눈동자를 눈을 뜨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다. 이런 맞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저는 소름이 막히시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들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기를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죠?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누가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5장 10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했습니다.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후손 자손들이 천대만대의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자손은 3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의 자손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땅을 많이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행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은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자손을 물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를 장구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장구가 뭡니까? 장수하고, 여러분, 장수하는데 비늘바닥에 똥칠해가며 살면 그건 장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손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요, 우리들의 자손들이 영영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자손이 복받기를 내가 원한다. 너도 원하지? 그렇다면은 너 내 말 들어. 그러면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내가 내 자손들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즉 성경 중심 속에서 살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 자손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즉 사랑해야 할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사랑의 대상이 1순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 얼굴 좀 들어봐요. 어느 날 요즘 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시골에 저 중정도 산골에서 사는 노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서울대까지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아주 위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 이제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살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 호래비는 뭐가요? 혼자 살면은 이가 서말이고, 자, 누가요? 가부는 쌀이 서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아내가 없으면 남자들은요, 헛개비야.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그런데 지들의 밥도 먹고 하니까 자식들이 와서, 아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상한결해서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 집도 크습니다. 오셔서 이제 뭐 아마 아파트가 그랬나 봐요. 68평이라고 그래요. 크잖아요. 근데 방이 아마 4-5개 되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 면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님이 그냥 자식들이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이제 시골에 모든 거 다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아 정리해서
아들네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한 일주일 동안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밥도 같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도 저 뒷간방에 혼자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살다가 더 이상 이제 이 아들 좀 살 수가 없다 싶어서 집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아들에게 암호를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이건 이제 풀어야 되는데, 아들아, 그동안에 참 고마웠다. 이제 육순이는 이제 떠난다. 더 이상 찾지 마라. 그렇게 하고 떠나버렸었어요. 떠나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메모를 놓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골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아버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서 어느 날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날 공원에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대화의 벗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내보면서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암호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쪽지를 보더니 껄껄 웃는 거야. 이 사람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이 사람아?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자네 집에 1순위는 누굴까? 자네 아들일세. 2순위는 누굴까? 자네 마누라세. 3순위는 누군지 아느냐? 3순위는 자네 집에 있는 강아지세. 4순위가 누군지 아느냐? 자네세. 5순위가 누군지 아느냐? 자네 집에 일하는 식모세. 자네 아버지가 6순위야. 그 설명을 쭉 듣고 가슴이 찢어져서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보니까 아버지 방에 빨랫줄이 이렇게 쭉 서있는데 난냉구 하나, 양말 하나, 팬티 하나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방에 들어보니까 여러분, 부탄가스잖아요. 부탄가스 하나가 있고 조그마한 노란 냄비가 하나 있고 거기에 라면이 잔뜩 쌓여있고 한쪽 구석에는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가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 가장 1순위가 누가 돼야 합니까? 목숨을 바쳐서, 일생을 바쳐서 그 아들 키워서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준 부모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가장 천대한 그러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꾸 찾아서 헤매다가 어느 마을에 어느 노인이 홀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이미 벌써 아버님은 꼬셔서 얼어서 겨울날 얼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모든 일에 먼저 1순위를 갖다 두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1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순서가 되어져요. 16장 5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제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너희가 행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그럽니다.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연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 한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방법하는 것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 사는 것인가? 마음을 다하라. 이 말은 감정, 열정, 생각, 의지, 결심을 다하여서. 이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카라티아라는 뜻인데 외식이 아닌 진정한 의미로 사랑하라. 그리고 목숨을 브레케란 말인데 육체의 생명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정당한 것이다. 즉 말은 내 목숨을 놔도 목숨까지라도 내 생명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요. 뜻을 다하여 디아코라치는 뜻인데요. 이 말은 지적인 능력을 뜻하는 말인데 그 맹목적 어떤 목적에서 사랑을 오늘 땅에서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데 다 목적이 있어요. 내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이 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어요. 전송에 만나서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내 책임질 수 있어? 책임져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목적 없이 맹목적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죠.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목적 없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부 모든 생애를 다 인격을 다 전 생애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라 이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단순히 애정이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온 인격을 다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제1순위를 둔다면은 너는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러한 사랑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에 가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 천당에 있죠. 물론 천당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천당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했다는 모셔들었다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에 모셔들었고, 우리의 가정에 모셔들었고, 우리의 생활에 모셔들었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모셔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그래서 그 말씀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근직에 꼽으래. 내가 내 이름을 안죽.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에 살아 너와 너 자손들에게 행복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노래 했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봐요. 자, 여자가 어떻게 하면 이쁘진다고요? 네? 여러분 이쁘지길 원해요? 네, 원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께 사랑하면요 이뻐진대요. 뭐가 나왔어요? 엔돌핀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해보세요. 근데 누군가 사랑하는데 이놈의 사랑은요 변질이 심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당신밖에는 없어 하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 사랑이 간 데가 없어. 어디요? 아 이거 딴 데 눈 팔고 앉았네.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고 나는 너의 신랑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보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아침 눈 떠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한번 외쳐봐요. 아마 그날 하루가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영혼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얼굴은 뭐라고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얼굴도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은 우리 얼굴 모습도 편안한 모습을 보여줘요.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누가 있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어떤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 자, 내 안에 사랑이 계시니까 사랑이 나오죠. 아멘.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그게 나와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어디요? 1순위나 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최선은 여러분 섬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최선은 섬김. 여기 섬기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긴 아바트란 말인데요. 이것은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구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시중드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죠?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섬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죠?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는 이에게 섬기고 헌신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겠느냐. 그래요. 즉 말하면 오늘 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왜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죠. 이번에 성전 예배당에 정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크레시아라 그래요. 그것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즉 보이는 성전은 오늘 저와 예배하는 이곳을 에크레시아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에크레시아 공동체 예배당이에요. 이곳을 우리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시중드는 거. 요즘은요,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전에는요, 조금 있으면 11월 달 되면 교회에 뭐 하죠? 김장을 했어요. 김치 담고.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예배당에 김치 담다가 하면요, 담자라서 아무도 없대요. 그러면서 돈을 몇 번 주면서 사람 사살하는데요. 그거는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당에 김치 담고 김장 담으면 누가 먹습니까? 성도들이 먹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먹죠. 그러면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요?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요. 그전에는요, 토요일 되면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왔어요. 예배당 와서 청소도 하고, 그리고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기 준비도 하고 그래요. 그 지금은요, 주일날 와서, 아침에 와서, 굿모닝,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만 탁 드리고, 말씀 받아먹고, 아, 오늘 말씀 좋네,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준비했네, 그리고 목사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끝나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여러분 찬송 불러가면서 하도 못해서 이 강단이 거룩한 강단이었잖아요. 이 강단을 여러분 닦고 그리고 이걸 옛날에는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 세수시킨 걸 했었어요. 이게 이상한 소리겠지만 그 닦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소도 하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에 딱 가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 앉을 텐데, 우리 집사님 앉을 텐데, 깨끗해야지. 그 바로 예수님의 자녀인데, 제가 어느 날요, 이거만 마칠게요. 우리 이영 목사님이,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죠? 여름이었는데, 날씨는 얼마나 더워요. 이게, 교회에 중심적으로 일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첫째 가장 큰 문제가 부엌의 일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오실 목사님들 아침 3번을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이제 김검수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도 뭘 잘하긴 해요. 근데 느려서 그래요. 천상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밥도 하고 반찬도 해서 이렇게 이제 음식을 해서 다 해놓으면 이제 그 목사님들이 와서 부교식을 먹잖아요. 우리 부교식을 먹는데 밥을 다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잘 먹어요. 그래서 맛있다고 잘 먹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남자 목사가 한 밥, 그저 늙으니까 나이가 70도 늙으니까 밥을 해서 하는데 그거 잘 먹어 맛있게 잘 먹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우리 교회 부엌에 들어가면은 요만한 쪽문이 있어요. 방하고 있죠. 예. 근데 문을 열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쪽문에다가 머리를 쏙 내밀면서 디저트 없어요? 커피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남자 목사님 그러면 또 남자니까 이해가 돼요. 새파란 여자 목사님이 늙은 노인네한테 커피 없어요? 디저트 없어요? 그러는데, 아이고야, 여기서 막 올라가. 여기 아무튼 이거 안 할래. 내가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내가 이 나이 먹고, 내가 이거, 진짜 여기서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아니, 밥을 먹고, 그래도 들어가 좀 씻어주고 치워주지를 못할 망정. 거기서 커피 없어요, 디저트 없어요 하는데 여기서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종종 하지 마요. 안 해도 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네 집에, 내 어렸을 때 너네 집에 김서방 알지? 알고 말고요. 그 김서방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예, 우리 집에 아버지가 만석군에 대해서 큰 무성들을 다루는 상무성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더냐?
그러면서 제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쫙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기억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상못은 이런 모습이 한 7, 80이 넘는데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어르신 기침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버지가 하면 어르신 오늘 어디서 뭘 할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여쭤봐요. 그리고 아침 밥 먹고 다 준비해서 모습 데리고 나갑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다른 모습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어르신 이제 다 마쳤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아버님이 편히 제가 쉬게 그러면은 그때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그냥 들어오는 사람 꼭 제 방에 불러요. 제가 13날 막내거든요. 그 집 아들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꼭 내 방에 들어와서 봄, 여름, 가을 할 거 없습니다. 이불을 만져보고, 그래서 겨울에는 그 이불에 손을 넣어보고, 방에 차면은 불을 탁 떼놓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 마지막에, 아야, 왜 너한테 그렇게 했을까? 네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가장 말씀꾸러기 막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처럼 돌아보느니라. 그 순간에 그 눈물이 푹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럼 나도요 성주 반석교회 영성원의 상모선입니다. 그래서 상모선입니다 하고 딱 하는 순간부터 그들이 믿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 하나님 자녀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즐거움을 기쁨으로 일한 거예요. 막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이게 행복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을 감사하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오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오는 것마다 너무 행복한데요. 여러분 행복이 따로 없더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사랑의 척도를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다름을 통해서 섬김의 척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만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내가 진심으로 나를 경외함을 잊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예수님 찾아가서 그를 살려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행복합니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정말 여러분 생애가 남은 자손들에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감정을 들어봅니다. 그 목사님도 목회가 잘 되고 자손들도 행복해요. 이거 들어보니까 그의 위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교회를 그렇게 예배당을 총을 치면서 세월이나 총을 치면서 교회를 잘 섬겨왔다고. 그들이 자손 대대 말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손대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